반갑습니다. 오늘 참 세월의 뉴스라고 말이에요.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면은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한 주 하룻밤 사이에 산야가 바꿔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푸르고 웅장했던 울베했던 그런 산야가 어느덧 울긋불긋한 옷을 갈아입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바람들이 참 좀 가라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들어오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한 채 우리를 무지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개탄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10월 마지막 주일날 우리 주시는 말씀은 오늘 말씀 신명기 1장에서 전체 다 말씀 읽어야 되겠지만 1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 함께 합동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서 방을 바꾸어 나가라 라는 그런 주제를 함께 정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4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제 모세가 오늘 본 말씀 신명기는 바로 모세의 마지막 고백 설교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에 백성들은 모두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한 세월이 40년 세월. 그래서 40년 제2세대는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이 남아서 모두가 다 죽고 이 시대가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모세는 그 이 세대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광야 40년을 머물렀는데 11일이면 갈 수 있는 약속의 땅을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을 긴 세월 동안 광야의 길을 걸어온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6절은 더 이상 우리가 호렙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아멘.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라. 그러면서 아모리 사람들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비아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 해변으로 나가라. 또 가나안 사람들의 땅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브라스까지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게 모세의 말입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 나가라는 거예요. 그 방향은 광야의 길이 아니라 이제 약속하신 어디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을 향하여서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19개월 동안에 코로나라고 하는 걸림 앞에서 섭수무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발목이 붙들려서 우리는 3, 4개월, 지금까지의 모든 바이러스는 3, 4개월이면 다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끝날 줄 알았던 시간들이 어느덧 이제 19개월째 지나가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희망도 꿈도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는 그런 오늘 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어나 힘써서 저 광야를 향하여 가지 말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일어나 방향을 바꿔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아멘. 지금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이나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도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지난 우리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 지금 발표한 것은 코로나 19개월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7,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럼 7,000개 교회가 문을 닫았으면 7,000개 교회 안에 거기서 신뢰했던 목사님들이 몇 분이나 될까요? 만약에 한 교회에서 두 분의 교육장을 있었다면 이런 7,000명, 14,000명이라는 목사님들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을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교회를 문을 닫고 저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교회 문을 닫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래서 교회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뭔가 새로운 길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 세상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가나안 땅에 가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당했을 때 그가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듯이 내려가서 또 나오미가 떡집이와 하는 그러한 베들레헴에서 기근에 들어서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간 것처럼 오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교환종들이 그 약속을 가나안 땅에 가는 발걸음이 멈추어져 버리시고 이제 방향을 바꾸고 가는데 오히려 방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희가 방향을 갈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일어나 이제 희망을 노래하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바로 가나안 땅, 약속 땅에서 걸어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바꿔준다고 우리가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다. 물론 좋은 희망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가를 바꾸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이런 진정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조그만 희망은 있겠죠. 우리가 지금 바꾸려고 해야 할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거죠.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미래의 희망을 결국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저 국내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정한 미래의 희망은 행복과 축복은 바로 역사를 주관하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는 그 약속 말씀 믿고 우리는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어디에서 저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향이 거꾸로 바꾸어서 광야로 가고 있다. 즉 애국 땅에 내려가서 그 기근을 피하고자 합니다. 나오미가 떡집이라는 곳에 기근이 들어서 그들이 모압으로 내려갔던 것처럼 오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된 방향에서 더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지금 말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 더 이상 멈추고 머무르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약속의 땅,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희망에 노래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라. 그래서 그 가나안의 많은 약속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은혜를 바라보고 걸어가라. 그러면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언약의 땅 약속을 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미래와 행복은 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집트에서 나와서 시나이 광야에서 머문 지가 벌써 40년 세우가 됐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머문 지가 오래다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벌써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교체되어 가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머물렀던 정체됐던 삶을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모세는 보게 되었고 또 나가서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미래의 행복에 대한 꿈을 포기하고 천연하는 상태로 제1세대도 그대로 그곳에 머물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과 미래의 행복을 향한 희망의 말씀을 오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오늘 벌써 7절에 보면 그런 말 합니다. 이제 방향을 바꾸어 앞으로 나가라.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앞으로 나가라. 7절에 보면 그 지경을 8절의 지경을 보면 8절 나옵니다. 그 지경을 보면 동편으로는 지중해 연안이 펼쳐져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요르단이 이제 훨씬 지나서 심지어 유브라데스 강까지 남쪽으로 예바논 시나이 사막까지 시작해서 시나이 반도 그분과 북쪽으로 더 나가서 예바논 산맥까지
심지어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까지 모든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땅이 될 것이야. 이스라엘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야. 이 가슴 벅찬 약속의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주면서, 그래서 방향을 돌이켜서 미래의 행복을 지향하면서 바라보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의 그 넓은 그 온 평전을 바로 보여주면서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광야에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광야는 계속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는 반드시 오늘 통과할 지역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아직도 나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광야의 훈련, 여러분 광야의 훈련,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는 통과해야 할 뿐입니다. 그것은 멀 곳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라에서 어떤 단체는 광야의 훈련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런 훈련, 이 광야의 훈련이 여러분 우리 인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여러분 3일 금식도 하기도 하고 40일 행군도 하고, 여러분 그건 훈련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 빨리 통과해서 11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광야를 40년 가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11일이면 끝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11일 동안은 건너갈 수 있는 그 광야의 생활을 왜 40년을 가는가?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11일이면 갈 수 있는, 즉 오늘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모든 삶을 끝낼 수 있는 그러한 이런 40년 광야가 아니라 이제 끝낼 수 있는 11일 됐었는데, 그 11일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회개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곧 바로 그 모든 광야가 삶이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지금도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서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겨우 먹으면서 헐떡거리면서 겨우 물 마시면서 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광야는 머물 곳이 아닙니다. 통과하여 지역에 불과하는 것이죠. 그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바로 가나안 땅, 저 천국이라는 겁니다. 숱한 연단의 가정을 겪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여러분 기대한 이런 희망 있는 그런 비전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줍니다. 여러분 11절에 너희 조상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천배보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리라. 이 11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자, 뭐라 해서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복 주시기 원한다. 이 약속은 1000배나 많게 하리라는 약속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현재 일어나야 됩니다. 더욱 새로운 미래의 약속 땅을 축복하여서 얼마나 거대한 꿈을 부어줬습니까? 얼마나 엄청난 꿈을. 오늘 7장 9절은 그런 말합니다. 7장 9절은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할 축복을 1000대까지 베푸시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할 것을 언젠간 1000대까지 베풀었죠. 이 약속은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미래의 꿈을 꾸면서 인생의 험난한 광야의 길을 꿋꿋이 걸어가다 보면 행복한 결말을 반드시 승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우리가 주저질하고 두려워하면서 계속 권력과 권세 앞에서 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고도 저 약속의 말씀을 보여갖고 한 걸음씩 꿋꿋이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는 행복의 결말을 줄 것이요 우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는 설 수 있는 그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말씀을 의지한 그 말씀을 믿고 미래의 평안한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방향을 바꿨을 때는 적극적인 기도원이 가지고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과 불신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했습니다. 미래의 행복을 아예 체념해버리고
모세를 향해서 이런 반복해서 하나님은 말합니다. 그들이 다 쳐내보는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기를 오늘 7절과 8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서 나가라. 방향을 바꿔서 나가라. 여기서 나가라 그런 동사도 나가라는 동사예요. 현재부터 우리가 지금 전 예전부터 오늘 수많은 코로나 현 정부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의욕과 기원이 빠진 채 모두가 오랜 동안에 전부 다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우리 코로나를 아니에요. 전 세계 정부가 이 코로나를 앞세우면서 우리에게 기준맥자로 만들었습니다. 의욕과 기운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틀렸다. 이제 틀렸어. 심지어 이런 뭐라고 이제는 말이 이제 코로나하고 같이 가야 돼.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같이 갈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기운 빠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너희가 어깨가 처지고 손을 내리대서 그러니까 주저앉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나아가라는 것을 말씀은 다시 번 반복해요. 일어나 앞으로 나가라 다시 번 반복. 여러분 기독교는 여러분 정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정적인 종교가 아니면 그러니까 동적인 신앙을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적인 신앙을 여러분 앞으로 나가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정체와 정리된 신앙이 아니라 진보하는 신앙. 우리 기독교는 앞으로 행보하는 신앙. 여러분 우리 민족을 뭐라 하죠? 우리 민족은 기망적이에요. 말은 절대로 뒤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앞으로 향해. 그래서 말을 타고 여러분 시골할 때 말이 뒤로 가면 박수 칩니다. 왜?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걸 보면서 왜 앞으로 말은 절대로 뒤로 못 가요. 앞만 보고 달려가요.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뒤로 물러가는 깃발이 않습니다. 앞으로 향하여 가는 동적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동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자기한 체험하는 그런 삶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인생들이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행복을 향하여 앞으로 꾸준히 전진해 나아가는 기독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련과 역경 속에서 자살하고 취급하고 체념하고 앉아있는가 합니다. 오늘 모든 낙심의 자리, 나가서 계보의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서 이제 너희가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방향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일어나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전진하는 복음의 종교다. 죽은 뒤에 살게 되는 사람들이 무덤을 열고 일어나는 그런 시작.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무덤에 살게 되는 문을 열고 나오는 종교.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 만에 무덤에 나와서 걸어가는 종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합니다. 지금 내가 그 자리에서 들고 일어나라. 내 병성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내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걸어라. 내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내 묶어놓은 그 자리 결박을 풀고 나오라는 너를 막고 있는 내 앞에 가져온 돌문을 열고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게 우리 기독교. 내 사회 절망에서 일어나서 내 교회의 부흥의 절망에서 일어나서 다시 부흥의 물결을 붙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뭐랍니까? 코로나 때문에 교회 문을 닫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부흥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기도를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못합니다. 아니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개발을 풀고 나오라는 겁니다. 그 모든 문을 열고 나와 일어나라는 겁니다. 바로 이 기독교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힘찬 복음의 메시지를 열고 누구 이름으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다 함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시다. 그리고 힘있게 힘차게 내려 향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조상들의 대대로 약속한 그 축복의 땅이 네 앞에 있지 않느냐. 일어나서 돌이켜 걸어가라. 자, 8절에 합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려고 한 땅 네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것을 찾아라. 그 약속을 믿고 나가 들어가서 찾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축복에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무엇으로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에 머물러 앉아 있습니까? 그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오직 예수 주님만의 이름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지금 어디로 와만한 거죠. 그렇게 당당했고 그렇게 자부심이 있었고 그래서 들을 것이 없고 거칠 것이 없었던 달려왔던 우리 기독교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 새로운 미래의 행복의 결말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새로운 것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 나가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에 썩어지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 속에 우려되는 소리 듣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누구였습니까? 예수를 바라봤던, 예수를 어떻게 하는지 바라봤던 생각했던 그에게 악한 모습을 귀신은 바로 그에게 예수할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가 불행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늘 어떤 말을 했습니까? 할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다고 그렇게 외쳤던 대한민국 기독교. 이런 할 수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다시 바꿔줘야 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바꿔줄 때 반드시 우리의 삶의 행동도 바꿔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바꿔진다 해서 되어지느냐? 바로 뭡니까? 우리가 이 소리, 지금의 수많은 보세요. 유튜브나 방송이나 소리를 들어보면 전부 부정적인 것들입니다. 온통 서로가 비방하고 이러면 서로 물어뜯고 하는 그런 소리.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는 것이 가장 필요해요.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는 귀를 열어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라.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우리는 부정적인 소리가 긍정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런 안 좋은 소리에 귀를 많이 들입니다. 남을 헐뜯고 흥분하는 그 소리에 더 귀를 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소리를 듣는 귀가 돼요. 거기에 귀를 들여 사람은 소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에 지배를,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들어야,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놀라면서 내 백성아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청정하라. 그래서 너희가 헛된 소리를 귀를 기울이지 마.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에 지배받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러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도 부정적인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다시 일어나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여러분 반드시 긍정적인 소리를 들어요. 내가 그래서 부림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좋은 소리를 듣는 기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소리를 들으면 세 번째는 뭐 할까요? 우리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즉 우리는 좋은 소식을 굿 뉴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얼마나 좋은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해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런 말 하죠. 너 나 좋은 말 하는데 그냥 그쳐. 우리 입에서 항상 부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년 동안 뭐였습니까? 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전부 부정적이었습니다. 원망했었습니다. 우리를 광야에 죽이려고 했느냐? 아니면 애굽 땅에 있는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를 위해 가마솥 싸면서 나는 애굽 사람들이 고기를 굽으면서 좋아하는데 우리를 이런 고기를 먹지 못해 죽겠다. 온통 그들 입에서는 전부 다 불평과 부정의 소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나라 정치, 경제, 이 나라 정부에 대한 어떤 것들로 우리가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 위해서 좋은 말, 아름다운 말, 좋은 소식들을 전해주는 그런 자가 되어지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그 말씀, 이 말씀 모든 사람은 참 잘합니다. 어떻게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내 귀에 들릴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설교한 목사님도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 입에서 내가 하는 그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들으시는 그대로 내 삶에 이루시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또한 여러분 그 말을 선포할 뿐 아니라 내 삶에서 내 입에서 항상 나오는 말들은 뭡니까? 바로 긍정적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바벨론을 승리합니다. 일어납시다. 걸어갑시다.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긍정적인 소리가 뭡니까? 부정적인 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돌이켜보면 더 감사하게 그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중국보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걸 왜 해요? 뭐 때문에 해서 왜 해요? 아니요. 여러분 애기를 왜 낳습니까? 힘들고 그러나 아이가 낳아서 자라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웃음과 기쁨과 행복했던 걸 생각한다면 지금 속성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왜 아이를 낳을지 모르겠다고 왜 아이를 낳아서 내가 몇 공부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우리는 불평하는 말을 해요.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입에서 긍정적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자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즉 긍정적인 것을 안목을 볼 줄 아는 것. 즉 어둠의 쪽보다는 밝은 쪽을 볼 줄 아는 사람. 꼭 같은 장소, 꼭 같은 위치에서 꼭 같은 시간에 이런 삶을 보던 어떤 사람 에휴 낙엽이 우스우스 떨어져 죽게 그러나 여러분 참 단풍잎 하나하나가 바람 날리는 거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불어 따라서 그런 삶이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안목으로 좋은 의식으로 봐야 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앉아있으면 왜 저렇게 사람들 많이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붙죠. 야 여러분 식당에 가는데 사람이 복잡복잡하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맛없는 음식도 맛있어서 느끼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여기는 코로나 없나? 그냥 보는 시선 때문에 달라요. 뭘 왜 모았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모여서 북적북적 해야 되는데 식당에 북적북적 해줬었는데 모두 다 마찬가지 교회도 북적북적 해야 돼. 그러니까 이 교회는 왜 사람 이렇게 많아? 왜 그 이스라엘은 코로나가 없나? 왜 코로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부정적인 안목을 보고 있는 것은 얼마나 좋아하는 긍정을 보고 있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밝은 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또한 밝은 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의 그 좋은 땅을 얼마나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 주신 땅이다. 그 즉각 땅이다 봐서 그런 열지파들을 됐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없어. 우리는 거기서 하면 죽어. 이런 어떤 면을 봤습니까? 밝은 면을 보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는 그때는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되겠죠. 이상하게 여러분 어떤 일이든 이런 뒤로 튀는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반응하는 즉 왜곡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의 삶에서 행동이 왜곡된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씁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행동에도 반드시 그 행동이 긍정적인 행동의 삶을 방향을 가면은 이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 여호수아 갈렙을 원했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돌려 죽이라니까 아니다! 외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돌을 맞을 때들하고 달려나와서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주신 땅이다. 우리 일어나 가나안 땅은 가자고 외치는 그런 행동. 그리고 갈렙은 어떻습니까? 내 나이 40대 모세를 통해서 저 가나안 땅을 주는 약속이 있는데 내 나이 비록 80이지만 그러나 아직도 싸울 힘이 있다. 아직도 그들과 싸워서 힘이 있으니까 나를 그 땅을 타라. 여러분 젊은 사람도 안 가려는 그 땅을 스스로가 차원해서 그 땅을 나에게 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대한 행동이 되어져요. 아이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못해.
아이고 날씨가 추워지니 어떡하면 춥지, 아이고 추워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계를 줬으니까, 봄에 준비했으니까, 여름에 더웠으니까, 가을에 아름다운 계절을 줬으니까, 겨울 한동안은 내가 이 추위를 함께 넘기도 감사할 일이야. 그래서 동남풍이 불어도 서풍이 불어도 아무런 우리가 어떻게 피해가 없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얼마나 그 이기냐라고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주시고 옷을 입고 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동이 긍정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큰 일을 하신다. 그들은 뭘까요? 우리는 모임이 참 중요합니다. 자, 긍정적인 모임의 참여예요. 잘못된 모임 장소, 그런 것에 가서 오염되면 안 됩니다. 쓸데없는 데 가서 앉아서 왜 그 귀한 복된 시간을 쓸데없는 데 모임에 가가지고 갔다가 우리 오늘 아침에도 새벽에 와서 기도하신 장로님이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이번 모임한 내가 잘못 갔었던 것 같아요. 갔다 왔더니 어머니가 난리를 쳤어요. 그 모임이 어떤 곳이냐, 어떤 장소이냐, 우리는 그 모임의 장소가 어떤 것인지 알고 그 모임의 장소를 우리는 잘 찾아가야 돼요. 이 잘못된 모임의 장소, 오염된 모임의 장소, 그런 장소를 갔다가 이러면 이상하게 사람이 변질되고, 가면 이상한 거야. 갔다 오면 이상해. 행동도 이상하고 말도 이상하고 그리고 얼굴도 축축하지. 그런 곳을 왜 가냐니까. 가서 세임을 얻고 기쁨을 얻고 축복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올 수 있는 그런 장소로 가야 되는데, 갔다 오면은 그 장소를 갔다 오면 이상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내가 그런 곳에 갔더니, 자기가 알면 되는데 모르니까 그래. 자기가 어떤 장소에 가서 어떤 영향을 받고 왔는지를 자기가 깨달았는데 못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곳을 가는 거죠. 나중에는 엉망진창이 되고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모든 부정적인 방향을 바라보지 말고 가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일어나서 방향을 바꾸라. 방향을 바꾸어서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래서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갈 때 그때마다 우리 발걸음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의 기간을 불게 하시고 희망을 노래하게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 38년 전 병자에게 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에게 주님이 명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고 외칩니다. 나사로는 그 동인체 주의 말씀을 순간에 걸어 나왔습니다. 관습에 있는 젊은이에게 외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가라리고 일어나 나오면서 성령에게 내 믿음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눈을 떴습니다. 모든 악한 원수마귀에게 말하기를 너 그 몸에서 떠나라 하더니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말씀합니다. 왜 예배당 문을 닫느냐? 예배당 문을 열으라 합니다. 왜 예배를 펴느냐? 예배를 들어오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왜 기도를 끊느냐? 기도하라고 외칩니다.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약속을 바라오면서 이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걸어가라고 외칩니다. 오늘 이전에 주님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납시다. 걸어갑시다. 뭘 바라고?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 천성 약속과 축복에 따라 바라오면서 힘찬받기를 일어나 걸어가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문을 닫은 모든 교회들은 다시 문을 열게 바랍니다. 주님을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다느냐? 그렇다면 내 이름을 세웠다면 이제 다시 내 이름으로 반석에 세워서 문을 열라. 예배하라는 겁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약속합니다. 그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우리 심령에, 우리 영혼 속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당에서 혹시 여러분 집에서 예배당 못 들어 집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정 예배 좋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에서 투자에 나오십시오. 함께 우리를 모아야 합니다. 우리를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립시오. 가까운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함께 형제가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형제가 연합하여 동방이 넘치거리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넓게 여시고 우리의 주님의 말씀에 부여잡고 앞으로 튀쳐나와서 달려나와서 앞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 이 대한민국 기독교 이 나라 민족 전식을 해서 역시 대한민국 기독교야 라는 소리가 온 세상에 들려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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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